오늘 말씀은 소발의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당한 모습을 보고 한결같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큰 재앙을 받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세상에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면서 그의 친구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이 질문은 욥기의 근본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왜 저렇게 번성하는가? 악인들이 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여서 오늘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전능하신 자가 누구신지 관심조차 없는 자들, 주의 도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고도 잘만 사는데 왜 자기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과 권세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 내려진다고 말했으나 세상을 보면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의 집에는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돈으로 각 분야의 최고의 능력자들만 들여다 쓰니까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소가 무슨 새끼를 뱁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암소들은 유산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 집을 넘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노년에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 때 친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대를 이어서 큰 부를 이루며 잘 살고 오히려 빼앗겼던 땅 다시 찾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들은 지금까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계속 더 좋은 부를 이루고 가난한 자들은 평범한 학교를 나와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개척에서 용났다는 말은 들어본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희귀할 정도입니다. 이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당한 것만으로 범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당장 죽거나 병이 들거나 망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자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살고 늙을수록 더욱 거대 세력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물론 악한 자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까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이 내려질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악한 일에 대하여 그때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모든 악한 자들에게 예외 없이 곧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욥의 친구들처럼 단순히 재앙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경건함이나 허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욥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벌이 즉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즉시 그에 대한 복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때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를 이루면 잘 산다고 해서 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를 인하여 교만을 품지 말아야 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한 자가 나옵니다. 악인, 악한 자, 그들의 모습들, 정말 악한 자가 누군가, 그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욥이 말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전능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알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도적질도 살인죄도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대면대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교만한 인생이 가장 악한 자라는 겁니다. 욥이 본문에서 악한 자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큰 범죄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매주 나오는 자들을 보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가면은요, 우리 교회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규모 같은 경우 우리 교회는 150명 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 교회 교인의 적어도 3분의 1, 많으면 절반까지요, 매주마다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꼭 돌아가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꼭 돌아가면서 네 나와, 내가 다음 주에 나올게,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그나마 매주 나오면은 그래도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지, 그런 분들은 매주도 안 나옵니다. 격주로 나오고 띄엄띄엄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말씀이 들려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잘 모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점점 신앙이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선택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서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는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한 자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 어떤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안일함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면 대하는 자들의 일상의 삶을 욥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는 것은요, 격조 높은 파티를 즐기며 품위 있게 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리 소리를 즐기며 즐기는 것은 수준 높은 음악회를 감상하면서 살아가는 여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과 그 많은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그것이 이 모습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겁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삶을 사는 사람들, 삶의 여유가 있어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사야와 아모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1절 말씀에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방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6장 1절 말씀에요. 화 있을지언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아모스는요 삶의 여유가 있어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경건한 삶을 허접한 것으로 취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그렇게 큰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염려 없이 사는 것을 모든 자들이 다 원합니다. 누가 염려, 근심덩어리 가득 보따리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힘에 겨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은 물론 이사야와 아모스가 한결같이 그것을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염려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염려가 없는 안일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세상살이에 바빠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나의 삶이 평안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 세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의 목록들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까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단결도 잘합니다. 그들끼리 연합해서 세력을 형성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욥은 결코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면 크게 돈을 벌며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사도 하지 못하고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필요한 모습으로 정말 힘에 겨운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됐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 황제 숭배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원칙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자라고 몰아붙이는 근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은 벌하신다라는 율법의 대명제였습니다.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 이러한 율법의 대원칙으로 볼 때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무도한 죄인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과정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삶의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이 된 악의 카르텔을 예로 들면서 이 친구들의 어설픈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욥을 천하의 몹쓸 죄인으로 그렇게 흉악범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세상의 악한 자의 등불이 꺼진 것을 본 일이 있느냐? 악한 자에게 재앙이 내려진 것을 본 일이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재앙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지내서 그들의 몸에 기름기가 생기고 그들의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욥의 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재앙을 당한다.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 마지막 재앙의 순간에는 그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라지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주인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악한 자들이 밤새 몰래 와서 이 나쁜 것을 이렇게 심고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알곡과 죽정이는 갈라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분되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일제히 침략을 당해도 일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살아남고 6.25 전쟁 중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정보를 들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그 정권의 요구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부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사이인가 그들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악한 자들의 얼굴에다 대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그를 징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쩌다 재판을 받아도 곧바로 나옵니다. 그들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도 무덤지기가 그의 무덤을 지켜줄 것이고 골짜기에 부드러운 흙덩이가 그를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많은 조객들이 그의 장례 행렬을 따를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평생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어찌하여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잘 삽니까? 어찌하여 세상에 악이 기성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욥은 이 이야기를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에 대한 반박으로 한 말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온 자기에게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당한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는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악담과 독설만 내뱉는 저 악한 친구들은 건강하게 잘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거꾸로 잘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저 악한 자들만큼은 잘못 살지 않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태가 그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의 번제를 받으신 후 이전보다 2배나 더 복을 내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지금의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얼버무리며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